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을 얻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시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이다라고 정해봤고요. 한번 다음 장 우리 지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이쪽이 이제 고린도고 여기가 에베소라는 곳이고 이것이 마게도냐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터키죠. 지금 터키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이쪽 지역이 터키 지역이고 지금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한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저번에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전하면서 굴레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래서 파가 나눠져 있고 막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는 이 에베소에 있다가 그 디모데를 보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또 사실은 고린도 전서 후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2번의 더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급되어 있지만 그 2번의 편지를 더 보내죠. 그래서 3번째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됐다. 이제 바울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되고 말씀에 대한 또 순종에 대한 것도 회복이 되었다. 그런 상황의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죠. 개척했던 교회였지만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편지 쓰고 기도하면서 이제 좀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썼던 그런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네, 다 아프죠. 내가 깨물면 안 아픈데
옆에 사람 걸 깨우면 아픔이 있겠죠. 예.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서 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썼던 성경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반대하고 또 자신을 비방하고 또 그랬던 사람들이 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추천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령 12사도가 추천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교회의 지도자다. 그게 틀림없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다 인정하겠죠. 이 사람은 정말 자격이 있다.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었죠.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막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을 사도다라고 추천했다면 이 베드로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어떤 비를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일생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밴쿠버 소마이교회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어떠한 추천서도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바울이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 디모데, 우리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특별한 의미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를 바울이 파송을 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렸던 것 같아요. 아들뻘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형제라고 지금 이렇게 디모데를 높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권위가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그 권위를 지켜주기가 쉽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지켜주기가 쉽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도 어린 사람들, 나보다 밑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권위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뻘 되는 그 디모데에게 나의 형제라고 권위를 올려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이렇게 격하시키는 경우들이 더러 세상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위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낮추는 사람은 그 사람의 권위도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든 나이가 많든 적든 초신자든 다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사진 잠깐 보시면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모든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처소를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타락해요? 형식주의로 타락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건 형식화된 거예요. 그냥 늘 일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장소도 중요하고 또 뭐 건물도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장소가 없어 밖에 나가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어디 옮겨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서 싸움이 그렇게 파가 나눠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교회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했고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찬양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합시다. 개정 개혁 성경에는 찬양합시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 찬양합시다라는 단어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뭐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찬양합시다.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찬양합시다라는 단어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썼던 단어입니다. 우리한테는 별거 그냥 똑같이 찬양합시다처럼 느껴지지만 이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한 단어인 거예요. 그 단어를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썼던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찬양합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유대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졌겠죠.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비 하나님이시고 또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 나오는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내장을 뜻해요. 내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안에서 막 꿈틀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 자비라는 거죠. 이것이 긍휼, 자비 이런 내장이라는 단어의 뜻이 긍휼, 자비 이런 의미로 바뀐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뭘까요?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자, 여기 아이들 중에 유독 발표를 막 하는 앞에 나와서 성탄절에 발표를 막 하는데 유독 한 아이만 발표를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그럼 누가 가슴이 저릴까요? 누가 저리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저리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마음이 저린 사람 누구예요? 부모이죠. 쟤 왜 여기서 가만히 서 있어? 안 하고 유독 내 자녀만. 아이들 속에서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속에서 막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정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부모이죠. 자식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부모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자비의 하나님으로 또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온갖 위로, 위로면 위로지 왜 온갖 위로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온갖,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한 뜻도 있고 풍부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만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모자람이 없는 풍족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당신의 지팡이와 또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위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위로. 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완전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옆에 사람이 있어줘도 위로가 되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위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환난은요, 그 위에서 누른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럼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환난을 주시지 마시지.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시나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그 답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내 뜻대로 되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다 자동적으로 풀려. 그러면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그냥 이 어려움들을 겪게 내버려 두실까? 그 환난을 어려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겪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그런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의 분기점이 뭐냐면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니까 상대방이 아픈 걸 아는 거예요. 환난 당했을 때만 그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봤으니까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복된 일인 것입니다. 내 귀, 내 눈, 내 입이요, 내 삶의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내 삶의 가치를 더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두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각자. 근데 낭떠러지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고 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갈 수가 없었는데 번개를 맞아서 이 나무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 낭떠러지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쪽 사람은 이 나무가 떨어진 것을 보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이 굴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죽었구나. 그런데 한쪽은 그 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치고 해서 사다리처럼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자신의 절망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핍박, 이 당시 있었던 그 핍박이 다 사라졌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핍박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진 않지. 우리는 그런 핍박은 없이 살아가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사단의 음성들. 내 속에서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으려고 하면 계속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에게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힘듦이 우리가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는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이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고린도에 전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텐트를 치는 일을 했어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돈 밝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좀 바울이 못생겼었나 봐. 저 사람 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설교도 잘 못해. 막 그런 얘기들을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오셔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당하지 않을 고난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걸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핍박과 고난이요, 축복인가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가요? 축복인 것이죠.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이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 가운데 주셨던 그 위로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 이건 이제 친교, 이런 코이노니아 이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친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친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이제 신학교겠죠. 말씀만 있으니까. 그러면 봉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봉사만 있으면 거기는 봉사 기관이에요. 또 친교만 있으면 사교 모임이죠. 그냥 그 사교 모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의 친교는요, 말씀 때문에 봉사하고 말씀 때문에 친교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교제이고 친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친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같이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거기에 환난과 위로와 함께 동참하는 것,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결정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그것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과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자신을 정말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 중에서도 이 죽음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죽음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환난이 왔을 때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고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라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바라는 그 소망이 진실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린도 교회는 소망이 있고 회복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간구하고 그들의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깨어지고 힘들고 해결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처럼 참 말이 많잖아요.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못생겼나 잘생겼냐 사도 바울처럼 돈을 벌면 돈을 이렇게 밝히냐 이것저것 사람들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또 오해하고 비방했던 참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이 있던 그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을 위한 성도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당당하게 나가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를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베푸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로함이 다른 이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하게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위로라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를 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버지 정말 환난과 고난이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주님의 위로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위로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때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시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자체를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속에서 그 삶의 진정으로 성숙되어져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